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신 분을 눈으로만 인사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드리신 분들 이렇게 한번 눈으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범사에 감사합시다. 제가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있었더니 사모님 눈 뜨지 말라고 사인을 줬는데, 보니까 사모님이 페이스북을 시작을 하는 걸 눌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눌렀대요. 예찬이가 안 눌렀다는 거죠. 아까 눌렀다고 했더니, 그래서 약간 좀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맥주절은 보리 농사를 한 사람이 추수한 보리를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농경사회가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그 도시에서 자란 저도 보리가 언제 어떻게 자라고 추수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목회에서는 상반기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맥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첫 수확들이 왔어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근이 있습니다. 당근에 천농사를 지어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께 드리셨고, 또 이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오른쪽에 보면 감자가 있습니다. 감자를 첫 수확하셨대요. 또 갖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상반기 동안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예찬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생명을 영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예찬이에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2주나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병원을 가요. 끊임없이 가야 돼서 잘 그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도 부탁드리고, 또 그것이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상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을 많이 해요. 교회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과연 오래 갈까? 이것 때문에 문을 닫지는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또 이렇게 걸리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또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뭐하고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뒤돌을 돌아보면 어려운 코로나 시대였지만 베푸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뭐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감사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상반기를 여러분들도 뒤돌아보면서 감사의 절기로 보내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 당나라 때 신 한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1000년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1000년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에 부정적인 접근에 익숙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자칫 1000년의 근심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1000년의 근심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하는 말씀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일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뜻 어떤 뜻일까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뭐요?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고대 광실 높은 집에 살고 넓은 평수에 살아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매일같이 으르렁거리고 싸우기만 한다면 그 소유는 전부 뭐예요?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불안해서 저녁에 잠을 잘 수 없다면 그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권세에 평화가 없는 권세는 쓸데가 없습니다. 기쁨이 넘쳐야지 그게 뭔가 행복입니다. 가난하건 부자건 할 것 없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뭡니까?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뭐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한 겁니다. 밥 한 그릇을 주어도 기뻐할 때 부모는 말할 수 없는 행복함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밥 한 그릇 앞에 놓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면 얼굴 찌푸리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참 기쁨이라는 것은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유하면 기쁨이 넘쳐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때 주는 선물입니다. 제약을 벗어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를 영원히 섬기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왜 안 오셨을까?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왜 함께 참석하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을 바라보면 제 스스로가 마음이 작아집니다. 근데 뭐 할까요?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요.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잖아. 그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작아도 내 안에 뭐가 돼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소유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있어도 기뻐하고, 또한 여러분 주변의 얼굴을 볼 수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쁨의 기간은 어떠게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공해도 기뻐야지만 실패해도 뭐할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말씀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큰 계획과 비전이 있으시겠지라고 해서 뭐할까? 기뻐해야 한다. 어떤 의사가 자기가 진료하는데 열심히 사람들한테 야단을 쳤대요. 아유, 암에 걸리셨네요. 이거 조심하지 않으실까?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작 본인이 암이 들으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작아지고요. 내가 의사로서 뭐 했지? 의사로서 내 몸을 살펴보지도 못했네. 한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자기 병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막 악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면 안 되겠다. 내가 암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야겠구나. 그러면 암을 이길 수 있다. 그럼 그가 정말로 뭐야? 그 의사가 암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랄까? 암 환자들이 오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최고의 암 치료제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이냐? 나을 수 있어. 나을 수 있다 생각하고 나온 다음에 내가 어디 여행하는 거 생각하니까 뭐야? 입술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요? 그 기쁨이 뭘 이겼다? 암을 이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할까?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병들었을 때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고쳐주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 기쁨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전하고 함께 누리는 은혜의 절기, 감사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지만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뭐 하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머니를 불렀을 때요, 아기들이 먼저 입을 띄는 게 뭐예요? 엄마입니다. 엄마. 좀 성장하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성들이 시집가면 남편의 어머니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님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어머님자가 붙기 시작하면 뭔가 그 사이에 뭐가 약간 좀 틈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엄마는 뭐예요? 벽이 없어요.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엄마라고 부를 때 그 말 속에 있는, 내가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당장 뛰어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는 것이 분명히 내 안에 뭐예요? 함축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걸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그 부름을 받은 엄마나 아빠는 자식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다 해줍니다. 그렇죠? 안 해주려는 부모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게 부르는 호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 인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니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콧김을 거두어가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찾는 것이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인 것을 계속적으로 뭡니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자꾸 뭡니까?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간사한 인간들은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진흙구덩이에 빠지고 헤어나지 못한 제 괴로움에 허덕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의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부르고 계십니까? 어렵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작게 느껴져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보다 중앙방역대책 본부가 더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러 가신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의 정신을 가진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기도란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고, 밥을 먹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회사를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수요 자녀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이 적게 오고 왜 참석할 만한데 안 오면 내 마음이 작아져요. 스스로 작아집니다. 근데 뭐하면? 기도하면 알 수 없는 기쁨이 쏟아나고 내게 뭐였구나? 아, 다시 해야겠구나. 도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솔직하게 안 드리면 온라인에서 얼마나 잘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하나님도 점점 멀어지는 게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미안하지만 자신의 판단이 늘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것보다는 뭐예요? 자기께 먼저 생각이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다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뭐하지 않겠다?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인간들이 조금 편안하면, 조금 잘 되면, 돈 몇 푼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있는 암 전문의 원정수 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미국의 큰 병원에 스카우트제를 받았대요. 가면 연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병원에 가는 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가면 뭘 할 수가 없어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환자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무려 3,000명 이상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냥 자기가 능력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기도의 능력으로 치료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한 번씩 하나님 만나는 어떤 시간이 좋을까요? 새벽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합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어렵다고요? 아니요. 웅크러들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더 깊이 정진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코로나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져서 살아있는 희나무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요,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오늘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가르치는 건 매우 힘듭니다. 근데 이것은 말로써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산속을 가는데 어디서 뭐요?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달려갔더니 큰 구덩이에 뭐가 빠졌어요? 호랑이가 빠져 있습니다. 호랑이가 애처로운 눈빛을 농부를 바라보니까 농부가 어떻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호랑이는 뭡니까? 그 큰 동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래도 이게 웬일입니까? 구덩이에서 건져내자마자 이 호랑이가 며칠 굶었기 때문에 농부를 뭐요?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농부가 얘기합니다. 네가 한 일이 옳은 얘기인지 우리 한번 이 동물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그 농부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동물이면 소에게 갑니다. 소에게 지금까지 일을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소가 당연히 얘기합니다. 잡아먹으라고. 나도 인간들을 위해서 열심히 밥 깔고 뭐 하늘에 다 하는데 나중에 뭐 하는 나를 죽여서 잡아먹더라는 거죠.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농부가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한 사람한테만 더 물어보자. 누구냐니까 지나가는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우에게 호랑이가 농부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 사람을 잡아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뭐랄까 여우가 잡아먹으라고. 사람들도 자기를 뭐요? 부인들의 이 목도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죽이니까 잡아먹으라 얘기합니다. 호랑이가 아주 의미양양합니다. 잡아먹으려 하는데 누가 한 동물에게만 묻지 않는데 누굽니까? 토끼에게 묻습니다. 토끼에게 가서 호랑이와 농부가 여차여차하다고 얘기하니까 토끼가 나는 머리가 나빠서 실질적으로 재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 현장은 그들 데리고 갑니다. 호랑이 너 어디에 있었다고? 내가 이 큰 운동기에 있어. 지금 들어가 봐. 근데 호랑이가 내일은 뭐합니까? 그 운동소에 푹 들어간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나를 이렇게 구해주려고 했더니 토끼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농부 아저씨 하는 얘기. 아저씨 빨리 갈 길이나 가세요. 저 배은망덕한 짐승을 도와주었다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 농부가 간 후에 그 호랑이 결국 누가 마을 사람들이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없으면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솝이 이것을 우화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사람과 같습니다. 감사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도 금년에 목회 계획을 많이 세웠지만 진행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더 큰 계획하심이 있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번창하지 않고 겨우 현장 유지밖에 못했다고 불평해야 할까요? 적자 나지 않으면 뭐합니까? 감사해요. 나는 금년에 승진하기를 바라는데 승진하지 못했다고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뭐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고생하셨다고요?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으셨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한 날이 아픈 날마다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소망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뭐요? 밑을 보는 것입니다. 밑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대표적인 감사가 나옵니다. 누구에 감사합니다? 요셉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 오는 날 수많은 재산과 열람을 모두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병까지 걸려들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뭐라고요? 욥기 1장 21절에 여기 나온 대로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므로써 나오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고난 가운데 욥이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말년의 복음 처음부터 더 크게 하셨다. 욥의 감사합니다. 요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부르시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뭐합니까?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어제 문자를 보냈잖아요. 요나서 2장 9절의 감사. 제가 어제 보냈던 그 9절 말씀이 바로 오늘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어도 요나는 감사했다. 감사하는 목소리. 하나님 요나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명하사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고 생명을 다시 살림받은 그는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니느웨 성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생명이 죽었다고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뭐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자 뭐합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뭐합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자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생애에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이 드릴 감사는 무엇입니까? 혹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들려주신 이 본 말씀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가 됩시다.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시다.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갑시다. 미국의 대중적인 시계 브랜드로 유명한 타이맥스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보시죠, 그렇죠? 타이맥스라는 시계로는 또 티맥스로도 우리나라에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과거에 이 시계가 손목 시계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뭡니까? TV 광고. 그 시계가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에서도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뭐합니까? 트럭으로 깔아뭉개기도 합니다. 시계를 바위로 내리치기도 합니다. 시계가 깨지고 아주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뭡니까? 그 시계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의 마지막 멘트가 무엇입니까? 타이맥스 시계.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타이맥스 시계.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온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환경이 조성되어졌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뭐요?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큰 배경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역경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체험할 기회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각종 문제와 역경 속에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서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세 가지 기뻐하고 있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게 해달라.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그래도 감당할 수 있고 해달라. 그것도 그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는 크게 기도하시고요, 현장에서 예배드는 조용하게 우리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대도 여전히 모든 역경과 환경이 어렵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봉사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게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예단께서도 다 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도 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삶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앞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분명히 아버지 코로나를 하루까지 삶의 뜻인데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들에게 아버지 치유와 회복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치지 않도록 생각 생각들을 부어주시고 부모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복귀해나가서 정책적으로 아버지 행동대로 잘 복귀하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한 우리 예담교회 부흥과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여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나갈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다른 성령의 가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지 못할 용도 함께 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립니다.